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정 안에서도 관계가 얼마나 깊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4명의 아내 중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형제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옷, 채색 옷을 입혔죠. 그 옷의 정확한 모양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는 상처와 시기가 쌓이기 시작했죠. 창세기 37장 4절에는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요셉이 꾼 2번의 꿈은 형제들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말았죠. 그런 상황도 모르고 아버지 야곱은 세겜에서 양떼를 돌보던 그의 아들들의 형편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서 마침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곳에 없었지요. 요셉은 형들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걸어가는 그 도단으로 가는 길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기적으로 개입하시는 장면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요셉의 꿈과 미래는요, 형들의 감정과 결정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전체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 침묵의 순간에도 조용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을 기근에서 살리시고 언약의 백성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요셉의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로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훗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배척과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요셉이 예수님과 동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요셉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버림받으실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비추게 주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요셉은 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따라 그 이유를 살펴보며 인간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요셉이 버림받은 이유는요,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요셉은 아버지의 부탁을 따라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아직 형들과 한마디도 나누기 전에 형들의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행동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해치려고 계획하고 음모를 꾸몄다라는 의미입니다. 형들의 미움은 그날 갑자기 폭발한 감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미움이 생각을 붙잡았고요, 생각이 말이 되었고요, 말이 마침내 살인의 계획으로 발전한 거였습니다. 미움은 처음에는 마음속의 작은 불편함처럼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루지 않고 그대로 두면 상대방의 모든 말과 행동을 나쁘게 해석하게 되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불편해하고요. 그 사람이 받는 사랑과 은혜를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 품게 되고 말죠. 19절 말씀 봅시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은 동생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생 요셉이 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뭐라고요?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미움이 마음을 지배하면요, 사람을 온전한 인격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사정과 그의 아픔은 지워버리고요, 자신이 싫어하는 특징 하나로만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저 사람 때문에 모든 일이 힘들어졌어. 한 번 붙인 평가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합니다. 그렇게 상대를 한마디 속에 가두고 나면 그 사람에게요, 우리가 차갑게 말하고 상처를 주는 행동도 이제는 아주 쉽게 하게 되고 정당화되고 맙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 죽이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단순히 겁을 주거나 혼내주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표현입니다. 마음속 계획이 마침내 입 밖으로 나온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는 거짓말할 계획까지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없애면 그의 꿈도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형들의 계획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거스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길을 막아서 죽이려 했지만 그들의 악한 행동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다스리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이끄시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은요, 가볍게 여길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서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만이 아니라 형제를 행해서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손으로 사람을 해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의 존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영접받지 못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던 사람들은요, 그분을 죽이면 그분의 말씀과 영향력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을 여셨습니다. 인간의 미움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미움에 사로잡힌 죄인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미움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상대를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인 평가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미움을 정당화하지 말고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미움보다 큰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버림받은 이유는요, 타협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장남 르우벤이 나섰습니다.
다행히도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었죠. 22절입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르우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게 한 뒤에 몰래 건져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르우벤의 말은요, 죽이지 말자는 것이었지 풀어주자가 아니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지자는 것이었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르우벤은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의 악을 정면으로 중단시키기보다는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르우벤의 행동에는 타협적인 행동이 드러나게 되죠. 악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옳은 것을 끝까지 실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겁니다. 르우벤은 가장 큰 악인 살인은 막았지만 요셉을 구덩이에서 완전히 건져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우회적인 제안으로 요셉은 결국 구덩이에 갇히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타협의 위험입니다. 르우벤의 불완전한 대응 뒤에서 형제들의 폭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폭력은 흔히 상대를 한 사람의 존귀한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는 데서 시작되죠. 사람의 가치를 낮추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행동도 쉽게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여기 벗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들이 요셉의 옷을 어떻게 해요? 강제로 벗겨버렸습니다. 그 옷은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과 요셉이 받던 특별한 대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의 몸에서 옷만 벗긴 게 아니었죠. 그 행동은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의 그 자리까지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 르우벤의 행동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 걸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을 보면 그가 어느 시점에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구덩이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언제 왜 자리를 떠난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르우벤의 계획과 달리 요셉이 계속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24절입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던지다라고 하는 단어 나오는데요, 내던지다, 집어 던지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르우벤이 제안한 대로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근데요, 조심스럽게 던진 것도 아니고요, 구덩이 안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마치 집어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던져진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한 사람의 형제로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나올 수 없는 곳에 완전히 내쳐지고 마른 것입니다. 르우벤은 직접 피를 흘리지 않게 했지만 그가 제안한 타협의 방법은 요셉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을 구하려 했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요셉은 이미 그곳에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옷을 벗김당하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말씀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군중의 압력과 소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리와 타협하고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르우벤과 빌라도의 동기와 책임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장면은 진실을 알고도 끝까지 책임 있게 행동하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간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죄와 죽음의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원하여 내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루벤은 요셉을 살리려 했지만 끝까지 구해내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중간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여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생각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악과 적당히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상처받은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며 진실을 말해야 할 때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형제를 끝까지 붙드는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구덩이에 남겨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건져내는 성도로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이 버림받은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요셉이요 물 없는 구덩이 안에 갇혀 있었는데요, 이때 형들은 뭘 하고 있었다고요? 그 곁에 앉아서 뭐해요?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을 보면 훗날 형들이 요셉이 괴로운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했지만 듣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동생은 구덩이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형들은 그 곁에서 뭘 하고 있었다고요?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요. 죄가 마음을 굳게 만들면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누군가 울고 있어도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괜찮다고 여깁니다. 형들의 식사는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보자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여기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챙기는 부당한 소득, 그리고 탐욕스러운 이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형제의 생명을 앞에 두고요,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지금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라고 묻지 않았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가라고 지금 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탐욕은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요, 이익과 손해의 문제로 바꾸어 버립니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묻지 않고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니라. 여기 팔자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값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풀어주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직접 흘리지 않는 대신 그의 자유와 미래를 뭐로요? 돈과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더욱 모순적인 것은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형제라는 것을 몰라서 지금 파는 게 아닙니다. 같은 피를 나눈 가족임을 알면서도 지금 팔자고 했습니다. 이처럼 탐욕은 관계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오히려 관계를 알면서도요 그것을 이익 아래 두고 맙니다. 입으로는 형제라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어떻게 해요? 상품처럼 취급하는 거죠. 28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 20이라고 하는 액수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의 생명과 자유가 지금 돈으로 지금 계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탐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필요에 따라 가까이 하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합니다. 내게 도움이 될 때는 친절하지만 더 이상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돈과 성공과 편안함을 위해 양심과 신앙의 원칙을 뒤로 미루어 버립니다. 탐욕은 반드시 큰 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사람보다 나의 편안함을 먼저 선택하는 모든 계산 속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은 20에 팔려 이방인의 종으로 끌려간 그 모습은 가룟 유다가 받은 은 30에 넘겨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요셉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팔렸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원하여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대속이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은으로 평가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죄와 죽음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은 한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사용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이익과 손해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만 가까이 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 한 사람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 구원하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탐욕과 이기적인 계산에서 지켜주시고 소유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받은 은혜를 사랑과 나눔으로 흘려보내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요셉은 버림받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형제들의 마음에 자란 미움이요 요셉을 죽이려 했고요, 요셉을 살리려는 뜻이 있었지만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타협 때문에 그를 구덩이에 남겨두었습니다. 이익을 앞세운 탐욕은 마침내 그를 팔아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더 컸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과 미래를 끝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행동이 구원의 뜻을 무너뜨리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버림받은 요셉을 애굽으로 이끄셨고요, 훗날 야곱의 가족을 기근에서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오셨지만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하고 마셨습니다. 옷을 벗김당하고 조롱받으셨으며 가룟 유다가요 받은 은 30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의 미움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옳은 길을 알면서도 머뭇거렸던 타협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을 유익과 손해로 계산하던 탐욕에서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인간의 죄는 형제를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의 손을 내미시고
구덩이에 빠진 이웃을 붙들며 이익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